목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독신으로 사는 50대 남자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부터 이분이 평일에 그 교회 교인들과 식사의 약속을 잡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번씩 식사를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청장년 가리지 않고 교인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교인에 따라서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신방받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목사들도 신방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일종의 신방하러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당회를 통해서 그 남자 성도에게 사적으로 교인들을 만나러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교인들을 만나고 있어서 그 목사님이 골치가 아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성도의 성향이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이라서 목사가 직접 나서서 경고할 경우에 자칫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갈수록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다들 순하고 착한 분들만 계셔서 담임 목사의 지도에 반발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분이 없이 잘 따라주어서 평탄하게 지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인들 성향이 순하기 때문에 목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인들 구성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 목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목사의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성경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들이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도 도무지 교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낙담하거나 지쳐 쓰러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무리 가르쳐도 교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다음날 배운 것을 고스란히 다 까먹고 백지 상태로 앉아있는 학생이 있다면 가르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10년, 20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교인들 가운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목회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이 사역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의 가르침에는 별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잘못된 가르침에는 혹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 출석하던 한 교인이 어느 날 크게 부르짖고 방언하고 열광주의에 빠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더니 여기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훌쩍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다니던 교회가 훨씬 건전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교회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있을 때에 교회에 등록하고도 자기 스케줄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이 교회, 저번 주에는 저 교회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본교회는 자주 빠지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등록했으면 이 교회에 꾸준히 출석해야지 이래저래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부담을 느꼈는지 다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발로 찾아온 청년이었는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청년은 너무 자기만의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기성교회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섣부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더 겸손하게 배울 때이지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를 고수하면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겠다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교회를 물건 고르듯이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넘어서서 AI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전문가들조차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척척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인터넷과 AI를 통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AI가 말하는 그 답이 정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찾아본 그 온라인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가 엉뚱한 정보를 찾아본 것이라면 자칫 자신에게 화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가보지도 않고 AI가 가르쳐 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하고 자가 진단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병을 키울 수도 있고 건강에 큰 손상을 가져오거나 심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의사나 약사의 지도를 꼭 받아야 안전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라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AI에게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1위는 단연 목사의 설교를 꼽았습니다. 2위는 교회의 분위기였고 3위는 교인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교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설교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이 점은 그만큼 교인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교인들이 무엇이 좋은 설교이고 무엇이 나쁜 설교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교인들의 수준을 무시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해도 은혜롭다라고 평가하고 그런 교회에 몰려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흐름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을 보자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개를 몰래 훔칩니다.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은 20개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은 1,100개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범인인 줄도 모르고 그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미가가 듣고 자기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도로 어머니에게 그 훔쳐간 은을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은을 딴 데 쓰지 않고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모셔둡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왜 바친 은을 우상을 만듭니까? 미가의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에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려고 신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목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알아듣게 말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그 음성을 아는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하시는데요. 건강한 양은 낯선 사람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시장통 한복판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목소리 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참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듣고 있는 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낯선 자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진정한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목사가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전하는 가르침과 권면은 목사 개인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성경적 권면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조언 정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과 낯선 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음성은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목회자를 통한 성경적 권면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류가 많은 인간의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그 말은 분명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결과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지만 그 편지는 우체부가 쓴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설교자가 전하는 말도 설교자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굳이 설교자를 또 세우셔서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만일 설교자 없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이 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목사인 교사, 두 개가 같은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따로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회중은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상고하면서도 성경에 근거한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이단이 창궐하는 것입니까? 이단의 특징들을 보면 그들이 불신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교인으로 삼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기존 교회 잘 다니는 신자들을 빼내어서 자기 교인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성교회 잘 다니던 성도들이 왜 그런 이단에 쉽게 빠져든단 말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거기가 훨씬 은혜롭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지에 대하여 듣는 회중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 각 분야에 있어서 목회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에 권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해서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교회 사역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즉 교회 목사를 통해 성도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거짓을 주장하는 가르침이 횡행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본문의 뜻을 정직하게 풀어내기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성경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거나 헌금만 하면 물질의 복이 쏟아진다고 하고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예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식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가르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든 사람에게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고 치료를 받게 해야 될 의사가 환자가 듣기 싫어할까 봐 진단을 숨기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사에게 진료받는 환자는 당장은 기분이 좋을 줄 몰라도 결국은 병을 키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은혜롭게 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최중의 자세입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여기며 분별력 없이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목사의 성경적 권면조차 자기 소견을 앞세워서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성숙한 신자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본문에 근거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살피면서도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라고 상고하되
그렇게 분별된 참된 말씀 앞에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순전하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의 목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고 누구보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은 채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등록을 하면서도 목사의 신방은 받지 않겠다 말하는 교인도 많습니다. 아예 목사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권면이 자기 생각과 충돌할 때 귀를 막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받아줄 교회를 찾아갑니다. 한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이 목사님의 목양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으면서도 목사의 목양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마치 양이 양무리로부터 이탈해서 자기 혼자 제 길로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교회의 교인이라면 그 교회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요즘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말로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워낙 목사들이 잘못한 게 많아서 교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나 목사의 권면을 들을 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중요하다 여기고 그저 목사의 말을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부처나 알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고수하는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순종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다. 내 뜻대로 해야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사실상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취사 선택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받고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남은 죄의 근성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 세운 목사의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도 보듯이 사역자들은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직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유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1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13절 말씀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단계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일꾼,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사역자가 없이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스스로 노력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목양 없이도 홀로 독립하여 설 수 있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온 교인들이 그의 신앙적 지도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목사가 양떼를 먹이는데 그 목양을 받기 싫어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교인들이 많아진 것은 목사들이 제대로 목양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양의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게 하시는 양육 방법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목사와 그 목양 아래에서 신앙을 배우는 겸손한 교인이 어우러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